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알미라.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기쁨의 원천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도 외관상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일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에스라서가 성전을 다시 건축한 이야기죠. 에스라서에 그에 비해서 우리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붙어 있죠.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일종의 상하에 해당되는 책인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공통적으로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들이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과 더불어서 나아가서 그들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히려 주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8장은 외적인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면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룰 것인지, 그렇게 외적인 성벽 재건을 내적인 영적 부흥으로 연결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주 대적들이 끊임없이 괴롭히죠. 못 짓게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할 때는 느헤미야 52일 기도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기도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 52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52일 만에 징계 건축을 한 게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은 건축학적으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역사적으로 드러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한 사건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어쨌든 스룹바벨 주도로 성전을 지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대단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그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으니까 통곡을 했잖아.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지어서 짓기는 지었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옛날의 영화에 비해서는 너무 세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통곡을 했고, 또 새로 그 옛날을 모르던 신세대들은 성전 자체가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울고, 감격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뒤섞여 가지고 어떤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다시 이제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성벽만 짓고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를 잘 지어 놓았는데 교회만 지었다고 그 교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성벽은 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불과했습니다. 성벽 안을 채우는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면 예루살렘은 다시 황폐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함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일로 모든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8장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내면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완공 직후인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죠.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그죠? 7째 달 초하루가 유대는 음력을 쓰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올해는 9월 달이던데 보니까 이 7째 달 초하루를 나팔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새해 1년 1월 초하루. 그게 이제 나팔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0일 뒤에 뭐죠? 7월 10일이 음력으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절에 지금 다 모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모이기를 자청한 거예요. 누가 위에서 지도자가 야 다 모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여서 지금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갈급함에서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율법을,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져와라. 말씀을 좀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온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 광장에 모여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석해 주는 걸 해석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울고, 이 시간이 무려 6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1시간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6시간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갈급함이 아주 정말 갈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이죠. 8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해석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책은 뭐죠? 그 당시 히브리어, 율법적 히브리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 잡혀간 사람들도 나이가 있어도 뭐 두세 살, 서너 살, 80, 90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히브리 말을 잘할 텐데,
그 바벨론에서 배운 말이 전부 아람어, 대부분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백성이라도 히브리어로 성경을 에스라가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레위인들하고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야, 이게 실제로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그대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해석했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민족인데 뭘 해석을 해? 뜻을 잘 풀이해 주는 게 아니고 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석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언어적인 번역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또 현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잘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해석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깨닫게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깨달음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되면 새로운 것을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이게 있었구나 계속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을 비추어 보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포로기에 고난을 당하고 70년 동안 끌려가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연한 그런 아주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우리가, 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우리에까지 미쳤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모두가 다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두 울었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울지 말라고 말리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장 9절 말씀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삶이 해석이 된 거잖아. 우리가 70년 동안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냐. 갔다 왔는데 그냥 그 어렵게 그 에스더처럼 그냥 거기 살아가면 좋은데 다 상당수가 왔는데 와 보니까 진짜 초건목피로 다시 입을 아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울었다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3차 때 귀환한 사람이죠. 3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온 사람이고, 2차 때 누가 왔죠? 에스라. 1차 때는 스룹바벨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그들이 우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자각했을 때 나오는 통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결국 낮아짐에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나의 무능이다. 전부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들도 그런 지금 상황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선포하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조상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 우리가 그들이 직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전부 다 뭐죠? 다
결론은 돌아오라잖아, 그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떠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 문화가 올 때 그들이 꼭 올 때는 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신을. 우리도 결혼할 때 옛날에 보면 쌀을 포대 비슷한 데다가 뭐 신주단지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성경에 무려 17권의 예언서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닫고 야 정말 율법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해 왔는지 은혜라고는 전혀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부터 광야 40년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여리고를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도하는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초등학교 교사가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 저 뒤에 보면 진도를 내일 모레 이제 우리는 학력고사를 쳤으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보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 눈을 싹 보는 수학 선생이 이러면 넘어가는 거야. 다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확률 통계 이런 거는 지금은 쉽지만 옛날에는 그게 처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단측 검증, 양측 검증 지금도 생각하니까 아주 뭐 복잡해. 그래서 딱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넘어가더라고.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주로 누구 눈을 봤어요? 제 눈을 봤잖아. 제가 사실 잘 몇 개 모르는 게 있더라고. 근데 끔뻑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짜로 하려니까 되게 힘든 적이 있었지.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는 우리 때 이게 전부 다 누른 코 올리니까 손수건 하나 하면서 코 닦아주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게서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뭐라고? 몽학 선생, 다른 말로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아주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한 게 율법인데 이 지금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전부 다 항복을 한 항복. 자기의 무능과 부패도 고백했지만 또 자기들의 정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배반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항복한 거예요. 율법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항복을 한 거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얻었던 자신감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통곡이 광장을 가득 채웠을 때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일제히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그리고 눈물을 멈추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여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7월 초하루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 나팔절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일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는 회개 플러스 다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회개했으면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자.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멈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은 죄에 대한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기쁨도 같이 맛보자. 그렇게
회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산발자국 더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제 울음을 멈추고 아주 맛있는 것을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뭐 새신자나 제자 훈련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회개에서 반드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도 같이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조로 지금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자, 완전한 부흥을 이루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과 회복은 자기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어서 이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죠. 8장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율법으로 깊이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고난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먹고 마실 것을 권하면서 10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이렇게 파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는 피난처, 요새, 방파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방파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통상 환경이 안정되거나 외적 성벽이 튼튼할 때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상태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게 됐을 때 가만히 보면 상태는 바뀌지 않죠? 내 상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태지만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게 회복되니까 새 힘을 얻고, 이전에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똑같은 환경이지만 힘을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힘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사탄의 정죄와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요새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새, 방파제,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막는 거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건 누구예요? 항상 내가 아니잖아.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늘 공격하는 거잖아. 우리가 에베소에서 6장에도 말하지만 우리가 공중 잡은 권세, 그죠? 또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 아무리 원수가 공격을 해도 넘어갈 수 있잖아.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도 그 안에 내가 새카맣게 맞아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러죠?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 아닌데도 내 속이 새카맣게 아주 구워진 아주 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안에가 죄가 되는, 죄가. 그러니까 불화살을
안 맞으려고 그러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새고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 외적인 성벽,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다가 아니고 내면에 주님으로 충만한 것, 그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다, 요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쁨은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방어 체계이자 공격 무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정말 기뻐하는가, 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걸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던 돈다발이 떨어져서 기쁘다? 그거 잠시 기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회개해야 할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개 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뻐할 때 그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영적인 안전지대로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그게 최고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10절에서 말하죠. 금욕적인 종교행위보다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축제가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살찐 것과 단 것,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차 메시아 잔치에서 완성될 천국 잔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 잔치가 펼쳐진다는 거죠. 먹고 마시라. 단 것을, 살찐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시라, 이렇게 단 것도 마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어서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죠. 준비하고 너희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왜냐하면 돌짝밭이고 이렇게 가시나무 뜰이라 뿌리,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지 않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공동체가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가장 강력한 그런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감싸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튼튼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의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음을 멈추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죠.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하죠. 밝히 안다, 이 말은 말씀과 그들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이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다는 게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이전에 맛보지 못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 들음은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직면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우리를 감출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그거를 통해서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손수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의 칼이 심령을 찌를 때 아플지라도 나를 수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힘이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물질적인 성벽을 쌓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삶의 역경과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해서 회개의 눈물을 지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요새를 세울 때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